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때 성경 공부 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불공평함이 뭔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대답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5달란트나 다시 가져가셨다. 그러니 그것은 꼭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작은 것을 주셨어.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어.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불공평한 일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조금만 1달란트만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기 바랍니다. 달란트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공과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어떤 이에겐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겐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겐 1달란트를 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이 5달란트를 더 이렇게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을 하죠. 그리고 또 2개 더 남겨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개를 가져가서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돌려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했구나 1달란트, 전도했구나 5달란트, 그래 암송구절 외웠구나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주어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그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달란트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현재 다니지 않는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어릴 적의 기억들,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 성탄절 잔치랑 달란트 잔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입니다. 성경은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상징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그 주인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사실은 원래 다 누구 거다? 주인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맡겨진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주인의 것,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태어나서 가지게 된 것들, 우리 힘으로 뭐 벌어서 가진 것들, 혹은 우리가 공들여서 쌓은 업적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이다. 내 재산, 내 업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건강 내 것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질 때에 욕심이 생기고 남보다 더 가지지 못했을 때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서 볼 때 성경은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가보지도 않았는 곳에서 생긴 그 교회들, 본도, 이탈리아, 그 당시에 중심이었던 곳,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곳에 대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요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나그네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떠나서 어딘가 길을 가고 있는 도중의 사람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떠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또 부르냐 하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뜻 자체가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원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가뭄,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광야 생활을 하고 돌아가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우리는 나그네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본향인 천국을 향해 돌아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짐이 많으면 여행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 간편하게 작게 들고 다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재물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쌓아두어야 할 그 재물의 장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땅에 재물을 쌓기보다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무슨 은행을 통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외국에 돈을 보낼 때는 시티은행을 이용하면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재물을 쌓으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달란트 비유는 받은 달란트를 잘 쓰라는 것이고, 양과 염소 비유는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니 이 땅에서 잘 준비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쌓지 않고 저 돌아갈 집 하늘에 쌓습니다. 하늘에 많이 쌓아둘수록 많이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둘째, 15절에 그 주인은 이렇게 나눠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실 때 어떻게 주었냐 하면 한 사람에게 한 개씩 주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누는 이 기준이 뭐냐?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5달란트를 맡을 만하니까 5달란트를 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야,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는 돈이 많은 집, 흙수저는 돈이 적은 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국정조사에 그 보고된 레포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20대 청년의 정신건강 보고서라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따르면 20대 청년들이 우울증과 불안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심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청년 전체의 7%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8.6%는 불안증, 22.9%는 최근 6개월 내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취직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취직을 했더니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렇게 나눠서 급여의 차이를 느끼고 또 그런 양극화를 느끼는 가운데 우울증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 중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달란트를 각각에게 맞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달란트를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경선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베니라는 토끼 캐릭터를 그리는 그림 작가인데요. 일러스트 작가인데 이분이 2살 때 열병으로 청각을 완전히 잃습니다.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각 장애인이었으니까 삶이 좀 평탄하진 않았겠죠. 그러다가 동화 작가 학원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숙제가 동물로 캐릭터를 만들어 보라 이런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
나는 귀가 들리지 않으니 귀가 큰 토끼,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토끼를 캐릭터로 삼아보자 해서 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였는데 싸이월드에 그 캐릭터를 내놓고 스킨을 판매하다가 대박이 난 그런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곧 좌절하게 됩니다. 싸이월드가 문 닫았었죠. 그래서 이분도 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13년도에 시야가 좁아지는 병에 걸립니다. 망막색소 변성증. 그 시야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시력은 좋아요. 그런데 시야가 둥글게 이렇게 작아지는데 뭐 한 10cm만 보이다가 나중에 뭐 5cm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 예수님 믿는 분이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작가가 처음으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내가 너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안다. 이런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도와보자 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빈민국을 다니면서 미술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뭐 베트남, 몽골 이런 나라들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만든 목적이 있고 처음부터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달란트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 개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개를 이미 여러분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달란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종들이 장사한 것을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5달란트를 더 장사해서 남겨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내밀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기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면서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딱히 막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오시는 날은 기대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주인이요,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면서 또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분명 주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종도 1달란트를 남겨왔을까? 그렇게 했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요. 이거 다시 찾아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를 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일까? 민호기 목사님의 그 팀 소망의 바다라는 팀이 부른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숨겨둔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애니메이션이 있는 만화가 있는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작가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 노래랑 이렇게 합쳐서 올려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드디어 나그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향 천국에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 성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저 천국 성에 들어가겠지 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줄 수 있는 거 저 제일 뒤에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줄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1절 끝나고 2절 끝나는데 1절 동안 전혀 노래가 끝날 때까지 줄이 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앞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듭니까? 그러자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형제요, 앞에 있는 상황을 형제가 알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카메라가 성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을 비춰주며 이렇게 장면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천국성에 들어온 성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오, 수쳐라. 그리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또 꼭 안아줍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수고한 성도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차를 한잔하면서 그래 어떻게 지냈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막 이야기하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들어가서 기다리려. 이렇게 한 사람을 맞이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수연아 이제 왔구나 이렇게 반겨주니까 그 긴 줄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소망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는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면 수고했지. 이 땅에서의 그 수고를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 간다면 수고했지? 아니요, 좀 수고를 좀 덜 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할까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너무나 기다려지기 때문에 빈둥빈둥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칭찬 드려야 되지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